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바벨론 제와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꼼짝도 못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내가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도 그렇게 세웠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60규빗, 6규빗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10층 높이. 6규빗은 가로가 한 3m 정도 되고 그 큰 신상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엎드려 경배했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고 있었지만은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 몇 사람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왕이 화가 나서 세 청년을 끌고 와서 절하라고 했지만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더 이상 뜨겁지 않을 정도로 가장 강렬한 불 속에 던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다시 데리고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데 옷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청년을 더 존귀하게 사용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걸 극복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런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처지에 놓였지만은 그걸 이겨 나갔느냐?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에 대한 철저한 그 마음, 신앙이죠. 신앙.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말씀에 계명에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죠. 지킨 겁니다. 사람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우상과 똑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고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 하고 그걸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계명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다른 말씀들은 좀 읽고 좀 묵상도 하고 하지만은 이 십계명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구약의 것이라 해서 또 좀 치부하는 그런 경솔이 대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오늘날도 이 십계명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계명을 잘 안 지키는. 이 계명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읽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읽는 겁니다. 물론 문학자들이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그 이효령 그 교수님도 자기가 문학자로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그 단지 예수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읽으니까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 합니까?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갈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죠.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신앙이 성숙하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10년, 20년 다닌 것으로 굉장히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교회 얼마나 다녔냐 이걸로 그 신앙이 마치 깊은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죠. 계명을 지키면은 성도들끼리도 함부로 말 못하고 행동 못하고 누구 판단이나 정죄도 못하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설렁설렁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주겠어? 이런 마음이 확 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도 생기죠. 철저하게 지키죠.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니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할지로다.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안 나오고 양심이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지. 대번 그런 생각이 든다고. 대번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대번 그런 생각이 든다고. 대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음식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서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죠. 서로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고백. 우리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인데 6.25 때 어제 인민군들이 그 목사 장로들 다 잡아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님 부인 너희들이 예수를 없다고 이야기하면 내 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총을 막 박치니까 다 없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러더니 있습니다 한 사람 옆에서 그리고 나머지를 총으로 다 죽이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살려줬다더라. 그리고 인민군이 그랬대.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고
나도 과거에 예수 교회 다녔다 그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세상 떠난 재미 교포 소설가 미국 사회에서 유명하죠. 김은국 씨가 순교자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소설을 썼죠. 그분이 그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이었으면 노벨 문학상 받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게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잘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늘 그걸 생각한 거죠. 늘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거죠. 신앙 정조. 오늘날 마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는데 그 팝스타들이 공연하면은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트로트 가수가 공연할 때도 그 야외 체육관 운동장이 몇만 명이 꽉 차서 막 노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우상이죠, 우상. 그 아이돌을 가수라라, 그죠?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우상이죠, 우상이. 점점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케이블 TV 돌리다가 심심하면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꺼버리지만은 돌리다 보니까 트로트가 유행하다 보니까 애들도 나와도 요새 9살, 10살 되는 애들도 나와서 트로트 부르더라고요. 그 부모 욕심인 것 같아요, 부모. 누가 그냥 미장원집 아들이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돼서 미장원이 빌딩을 샀다느니 막 이런 소리 들리니까 초등학교 애들을 트로트를 시키면은 어떡합니까? 정서가 어떻게 돼요?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긴 부르던데 그 부모들이 너무 좀 위험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우상이라 우상. 돈의 우상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우상이 되고 그렇게 해도 한철이에요. 한철. 인간의 생명 어느 순간에 늙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세상 떠납니다. 다 늙어버려. 세상 다 떠나요. 저희가 젊었을 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 여배우들, 그 보면은 다 우리 군대 있을 때 낄낄거리지만 그 여배우들이 다 90 넘어서 다 죽었어요. 다 한때라고 한때. 가끔 보면은 그 스마트폰으로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데 보면은 그때와 지금 그 비교에는 그것들이 있더라고.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다. 너무 다른 사람 같아. 10대, 20대 때는 그냥 막 찬란한 얼굴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과거에 그랬을까?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내 삶이 풀리나 풀리지 않나, 풀리면 감사,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1대1. 신앙은 1대1이에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해야죠. 그게 신앙의 정절이에요. 하늘 별을 따고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있어도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절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명대로 사는 거죠. 예. 십계명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어설프게 그냥 심심해서 던져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 십계명이 나온 거고, 그 세계에 존재하는 민주 헌법의 근원이 십계명이요. 십계명. 다 거기서 이 법이 발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종종 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진리죠. 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